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서로 축복을 한번 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 이제 그 사전을 보니까 이 우주는 2억 개의 은하수로 되어 있고 조 단위의 별들로 되어 있고 경 단위의 행성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는 우리의 뇌는 이 조, 경 아무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주가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끝이 있는지 끝이 없는지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것이 이 우주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이 우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인간의 꿈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주로 더 멀리 한번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달에 가장 근접했던 우주선이 있는데 그것이 아폴로 8호입니다. 아폴로 8호. 달에 지구를 벗어나서 달 궤도까지 진입을 했다가 달 궤도를 이탈해서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선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달 궤도로 진입을 했다가 달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지구로 무사하게 귀환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데 아폴로 8호는 그것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니 1968년도입니다. 1968년도 이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진입해서 주위를 비행할 때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 궤도에 진입을 했던 우주인들이 지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달에서의 일출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달 궤도, 달 근처에서 달을 보면서 이 우주선 승무원들이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명의 우주인이 이 우주선에 타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맨 먼저 윌리엄 앤더스라고 하는 이 우주인이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신비로운 빛을 보면서 이들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광활한 그 우주의 빛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짐 러벨이라고 하는 이 우주인이 읽었고 마지막으로 프랭크 보먼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읽었는데 그 마지막 10절 부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3명의 우주인들이 성경을 읽은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빌면서 마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구의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웅대한 우주, 그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는 꼭 그렇게 달 근처에 가서 보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1장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일에나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문학자요 작가인 장영희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은 작고했습니다마는 출생 후 1년째에 소아마비가 돼서 평생 목발에 의존해서 기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후에 학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랑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 교수가 어느 날 조카에게 곰 인형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그 조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왜 하필 내게 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곰 인형을 왜 하필 내게 줍니까? 다른 조카도 많고 다른 형제도 많고 다른 사촌도 많은데도 별로 내가 특별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줍니까? 아마 이 조카가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이 좀 어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뭔가 하니 우리가 왜 하필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장 교수는 그 조카의 말을 듣고 그 조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
왜 하필이면 그 말이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내가 이모에게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 귀한 곰인형을 줍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장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평소에 당연하다고 넘겨버렸던 감사거리를 하필이면에 붙이면은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지옥 가야 될 나인데 왜 하필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놀러 가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게 하십니까? 세상에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발로 걸어서 이 예배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상에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그 달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와 함께 그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 역경이 있으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거기에 보면은 기도, 간구, 도고, 감사가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말에도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도구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값비싼 것이 나와 있었는데 가격이 하도 비싸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건 왜 이래 비싸고 뭔데 이래 비쌉니까? 물어보니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쌉니까? 물어보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면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무기를 쓰면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지기 때문에 이 도구는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실망이라는 겁니다. 실망. 실망이 오면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실망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러면 혹시 그 무기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었나요?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사탄이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무기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무기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 감사가 입으로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으로 얼마나 표현되느냐, 그게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영국 미군 포로가 한 2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미국 포로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사인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무슨 억지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양실조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답니다. 절망 때 절망하다 보니까 2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죽는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에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독일의 나치 그 포로 수용소에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는데 그 한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하 감옥인데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다윗의 별을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떻게 벽에 그렸느냐? 손톱으로 그렇게 그렸답니다. 손톱으로.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오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역경도 고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90장 찬송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 유복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만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곡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진 곡들이 많습니다.
작곡자 찰스 가브리엘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농장에 자랐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독학으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리드 오르간 이걸 치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 9곡이 들어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거린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런 등등의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사자 제시 파운즈라고 하는 여성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이 초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극, 칸타타, 오페레타 등을 썼고 특별히 400편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찬송가를. 근데 이분들이 몸이 너무 병약해서 학교도 가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하고 찬송 가사를 쓰기도 해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후대에 이처럼 성도들에게 은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우리 한번 부르겠는데 이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괴롭고 아픈 날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앞길이 환하게 열린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늘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게 되죠. 오늘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말씀 보니까 그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뭐 뛰어나고 돈이 많고 무슨 학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가 있으면은 끝날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믿음의 감사가 있으면은 고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준호 씨라고 하는 구필 화가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공대 건축학과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군 입대했는데 군 복무 19개월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관물대 정리하다가 어줍잖게 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이후에 경추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 믿고 이대로 좌절 속에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복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제 화가 됐습니다. 입에다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리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 된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안 되었다면 주님 영접하고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믿게 된 것 무엇보다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내 운명, 내 팔자 타령하고 불평하고 있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군에 가서 젊은 나이에 다쳤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그래도 군에서 치료받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원호병원에 있을 때 그때 실습생으로 나온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원호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1981년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가 인사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입으로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귀머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귀머거리인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귀머거리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잡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또 몰두할 수 있어서 나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먹었다고 원망, 불평, 절망한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때 귀가 막히면은 다른 쪽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감사할 때는 그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잠시 사는 나그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때마다 일마다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로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 고백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내내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